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 말씀인데요. 오늘 불확실한 미래 확실한 걸음으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여성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참 독특해요. 그의 스케치는요, 다름 아닌 자신의 3살 배기 딸 이브가 늘 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등장한 이브는요, 캠퍼스 위에 선을 긋는데요, 굉장히 거침이 없어요. 과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살 배기 딸이잖아요. 미술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 깊이가, 그 조예가 깊으면 얼마나 깊겠어요. 3살은 3살일 뿐이죠. 한번 3살 배기 딸 이브가 스케치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으로 제가 띄워드릴 건데요. 네. 당황스럽죠? 네, 다음이요? 네, 피카소도 아니고 다음이요? 네. 여러분 이 3가지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정형화된 구도는 찾아볼 수 없고요. 또 균형 잡힌 선조차도 과연 이 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구심을 갖게 하죠. 어린 친구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저는 낙서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루스는요, 어머니인 루스는요, 그 어린 딸의 스케치하는 과정 가운데 훈수를 두거나 막지 않습니다. 끝까지 스케치가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스케치가 다 끝나면요, 루스는 그 위에 자신의 선과 자신의 색을 얹히면서 아이의 흔적을 그대로 끌어안는데요.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 어린아이의 스케치 속에 어머니의 선과 색이 입혀지는 거죠. 다음이요. 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이제 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낙서에 불과했던 스케치가 이 작가의 손에서 작품으로 재탄생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루스의 마지막 인터뷰의 말이 굉장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미 없어 보이던 선들이 없었다면 이 그림은 지금과 같은 깊이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의 깊이는 다름 아닌 한낱 3살 박이 아이의 스케치, 조예가 없고 정형화되지도 않은 어떠한 균형까지도 잃어버린 그의 스케치 때문에 깊이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모두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하루하루의 선택을 그려갑니다. 근데 누구도 자신의 인생의 캔버스에 완성된 그림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몰라요. 오늘 이 선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마 졸업을 이제 앞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결국 이 자리예요, 그죠? 내일에 대한 불안 가운데 이제 우리 졸업자들이 유성 예배를 드릴 텐데, 인생의 스케치는 졸업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 인생의 스케치는요, 불안해요. 확신을 가지고 그었던 선이요, 끝에 가서는 그제서야 잘못된 선임을 깨닫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선은요, 지우고 싶을 만큼 후회를 남기기도 하죠. 이런 부정적인 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려지고 또 그려지고 협협이 쌓이다 보면요, 우리는 나중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루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의미 없는 선이 우리의 인생의 깊이와 무게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의 작품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말해줘요.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 단순한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혼자 그리는 그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혼자 그리는 그림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요, 한 사람을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 분들이 이 성경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압축하면 한 구절로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네 글자로 표현을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위로자, 도와주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 인생 그림 혼자 그리는 거 아니야. 오늘 내가 그은 그 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의미 없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후회 막심한 선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아직 마지막 한 붓이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낙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위에 당신의 선과 색을 입혀 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을 보면요, 그의 선포는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요. 그가 진리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죠. 당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박국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야곱은 시대의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아브라함도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가 살아왔던 삶의 캔버스를 보면요, 조금 부족해 보여요. 아니, 많이 부족해 보여요.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으로 점점 내려오죠. 그러다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죠.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두 민족이 여러분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의 인생의 스케치를 보면요, 실수투성의 의미 없는 선에 후회 막심한 선으로 가득한 그의 인생의 캔버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 함께 열거했던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 3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신앙의 성숙은 흔들림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흔들림과 함께한다. 여러분, 나침판은요, 북쪽을 찾기 위해 수없이 흔들린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나침판은요, 언제나 북쪽을 찾기 위해 수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늘 바뀌기 때문이죠. 그 나침판은요,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북쪽을 찾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삶은요, 늘 시시각각 바뀌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도 다를걸요? 다를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멈추지 않는 물줄기는 반드시 바다를 만난다라는 것이죠. 멈추지 않으면 그 물줄기는 바다를 만나요. 우리의 삶은요 다 다릅니다. 다 웃고 있고 잘 사는 것처럼 미소 짓지만 그 보이지 않는 어둠이 우리 안에 다 있죠. 누군가는 정말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또르르, 옹달샘도 아닌데 그저 희말이 없이 흘러가는 물줄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물줄기가 가다 보면 늘 직선만을 만납니까? 큰 바위를 만나기도 하고 언덕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죠. 그래서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정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않는 물줄기는 반드시 바다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시험이 있어요. 상실의 시험을 받고 배신의 시험을 받고 때로는 버림의 시험도 받죠. 그러나 성경은 늘 이야기해요. 멈추지 않는 물줄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진리는요 이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잘나서요? 그가 공로가 있어서요? 그가 꾀가 많아서요? 아니요. 그 꾀 때문에 그가 고생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수많은 의미 없는 선들 속에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낙서로 가득했던 그들의 캔버스 위에 다시 믿음의 선을 긋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색을 얹히시고 입히셨죠. 인생의 상처와 아픔, 실패와 좌절이라는 의미 없는 선들이 그분의 손길 가운데서 깊이와 무게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새해에도 2026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함께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우리 이전 것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늘 주님만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묵은 캠퍼스를 내려놓고 새로운 캔버스를 우리 인생의 이제 위에 올려놓은 시점인데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올해를 어떻게 요리할까? 막 기대와 설렘 가운데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저와 같이 이 새하얀 캔버스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가이드가 있고 뭐가 좀 그려져 있으면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새하얀 그 캔버스를 바라보니까 그 여백이, 그 빈 공간이 굉장히 내 안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선을 그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선이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옳지 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후에 막심한 선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걸요? 아, 이걸 내가 왜? 그러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혼자 그리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무게를 더한 것은 그가 늘 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를 더해주는 이유는 그가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깊이 패인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패인 상처를 통하여 무게를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 선이 인생의 깊이와 무게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바짝 붙어서 쫓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선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작품으로 완성해 가시는 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 어쩌면 공황처럼 다가오는 그 새하얀 캔버스 위에 담대한 선 하나를 긋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불확실한 미래 앞에 확실한 걸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요, 단절을 선택하라입니다. 단절을 선택하라. 독일 출신의 이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이 밀리언셀러인 보도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통해서 고난과 실패를 딛고 이 드라마틱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 성공을 위한 첫 단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함이 아닌 단절을 선택해야 됩니다. 더함이 아닌 단절이 내 삶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 오고 또 그런 방식과 환경으로부터의 단절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슷한 자리, 반복되는 관계, 익숙한 방식이요, 이미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비슷한 자리, 익숙한 관계, 반복되는 관계와 그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이요, 이미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요 대신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해도요, 이전에 익숙함을 느끼고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익숙함이 주는 평안과 때로는 그 나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세계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 주변에 새해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김송이라고 제 아내입니다. 이번에는 신기하게 새해 결단을 안 하더라고요. 포기했나 보다. 나도 포기해야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녀의 발작 버튼을 누른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도 좋아요. 하루는 믿음이가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에게 조용히 다가가더니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툭의 말투가 있거든요. 엄마, 나도 크면 나도 크면 엄마 등짝처럼 넓어져? 엄마 등짝처럼 넓어져?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 거실에 있는 저와 모든 아이들이요 얼었어요. 그 아이는 생존에 있긴 합니다. 근데 등짝 맞았죠. 그 자리에서 저희 아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보, 왜 나는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 그 이유를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도 정말 묻고 싶어요. 왜 안 빠질까? 정말 안 맞는 거 맞냐고, 안 먹는 거 맞냐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용 과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늦게 들어오면요, 늘 그 비닐을 따로 버리잖아요. 누가 먹었을까요? 정말 아내에게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식욕을 이기는 습관. 여러분, 결혼 10년 차니까 괜찮아요. 비밀번호 바뀌었으려나? 네, 여러분, 너무나도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오늘 본문도요,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주님이 말하고 계시질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이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문맥상
의미가 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이 1절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결국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굳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 또 저는 삐뚤어져서 말씀을 바라봐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콕 집어서 떠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단절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 되고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요 단순한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지탱해줬던 안정과 익숙함,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정체성, 그리고 보호망이었죠. 이게 고향, 나의 터전, 친척, 나의 관계, 아버지의 집,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세 가지는요 그의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조건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한 가지를 결정하는데 나의 삶의 터전과 나의 관계와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거든요. 이 지대한 영향이라는 말을요 저는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지배라는 단어를 써도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요 너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하라는 말씀이 오늘 1절의 핵심인 거예요. 떠나는 것보다, 가는 것보다, 갖추는 것보다, 더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생과 사를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이요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신뢰를 왜 못했냐고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보면요 결국 과거에 초점이 있어요. 애굽에서 내가 먹었던 오이, 고기, 참외, 그때는 따뜻한 집이 있었고 관계가 있었고 내가 누릴 만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과거로부터 단절을 이루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과거에 붙들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경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에 붙들릴 때가 있는데요, 사실 상처라는 것이 쉽게 덮기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감정이 강점이 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감정이 강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배신의 상처와 쓰라린 실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겪게 되는 트라우마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잘 들어보세요, 평안을 느껴요.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것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친숙성.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나쁘고 안 된다라는 그 감정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만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익숙함이 주는 평안함인 거죠. 부정적인 익숙함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그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익숙함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어떠세요? 모르세요?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자아가 사라지잖아요.
내 뜻과는 전혀 다른 감정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저는요, 위로 누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요, 제가 굉장히 사랑받고 자랐을 거라고 착각하세요. 저는 누나들이 결혼할 때 가장 기뻐했어요. 드디어 해방이다. 저희 누나들은 다 T거든요. 단 한 번도 위로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T스러운 이 누님들이 술만 먹으면 달라져요. 술 먹고 이제는 이제 개가천선해가지고 이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 단절돼야 될 과거. 이 술만 먹으면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영서봐, 응?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저는. 저도 이제 그때는 아직 그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꺼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술 취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술에 취한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적인 지배 가운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집약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취하다고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충만하다입니다. 재미있는 건 표현은 다르지만 이 원어적 의미는 지배하다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인간은요,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지배를 받든 성령의 지배를 받든,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꿈꾸고 기대하죠. 그래서 무엇을 할까를 늘 먼저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할지가 아닌 무엇을 단절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터전과 여러분들의 그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 주는 그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데요, 내가 정한 프레임을 깨라입니다. 내가 정한 프레임을 깨라. 여러분,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관상, 이정재와 그 누구죠? 송강호, 송강호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유명한 그 명대사가 나오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웃어주셔서. 여러분, 새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평소에 절대 반응도 안 하시던 분들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주인공 내경, 이 송강호죠. 이제 그 사람은요, 사람의 얼굴만 봐도요,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고 심지어는 그의 미래까지도 예측하는 천재 관상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뜻밖의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조카 왕위를 지키려는 김종서와 대립각이 서 있는 수양대군, 이 대립 속에서 그는 김종서의 편에 서게 되죠. 그는 자신의 안목을 확신했습니다. 다 볼 줄 안다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는 수양대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서 편에 섰던 모든 사람은 몰락하죠. 내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경은 몰락하는 가운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그 한 명대사를 남기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양은 왕이 될 사람이었단 말이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스스로 뛰어난 안목을 가졌고 모든 것을 볼 줄 안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파도를 만들어내는 본질, 그 바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또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본문들이 있어요. 베드로가요, 주님 손을 붙잡고 바다 위를 걷잖아요. 그런데 이 파도를 보고 겁을 먹다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요,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이 일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파도를 보았지만 바람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대바람부터 누군가는 출렁이는 파도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연말 연시는 장내가 많이 나요.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밀려오는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만드시는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요, 이 가운데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죠. 성경에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뭐 사람들은요, 그냥 건너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 종교적 개념상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굳이 제가 오늘과 비유를 하자면 이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 가는 거죠. 단순히 장소 개념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란에 멈춰서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멈춰설 때가 있어요. 아마 저마다 건너지 못하는 유브라데 강이 있을 겁니다. 그 강은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경계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규정한 한계일 수도 있죠. 특별히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2026년에도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10대 키워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레디코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레디코,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이 미래 불확성이 높아지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시대적 반응이 이래요.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려는 반응. 쉽게 말해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또 변수를 다 삭제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설계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오늘을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레디코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디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열심히 살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마치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7년의 흉년을 잘 보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레디코를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반대일 때가 오히려 더 많죠. 마치 유브라데 강, 즉 내가 정한 프레임을 깨고 전진해야만 이해가 되고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뉴송 지체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올해 인문단으로 섬겼던 지체들을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요, 이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던 지체였습니다. 올해는 이제 임원단이니까 휴학을 했죠. 근데 그 전에도 그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복학을 해서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서울과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순천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해봤잖아요. 뭐 돈도 돈이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변수를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니까요. 근데 제가 그 지체에게 반신반의하면서 물었어요. 매주 올라올 건지를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 지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비 구하려고 알바하고 있어요. 이미 그 마음에 유브라데 강을 건넌 거죠. 또 한 지체는 유송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주말 근무를 이렇게 퐁당퐁당을 해야 되는데 근무를 다 주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1부 예배를 드리고 혹은 2부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제가 모르는 귀한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 속에 레디코어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체력이 무너지면 멘탈도 무너지고요,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디코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특별히 저는 이분들에게 막연히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유브라데 강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어쩌면 올해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 체력적 한계 때문에 번아웃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인생의 그림은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번아웃된 그곳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상황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압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는 프레임 속에 가치 판단을 두면요, 우리는 레디코어의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란이라는 윤택한 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넜을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실패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실패라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주의 십자가고요, 실패의 십자가입니다. 완벽한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요, 완벽한 실패인 동시에 완벽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내 삶의 질비에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요,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하는 용기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란이 아닌 유브라데 강 그 너머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하다고 정해놓은 그 프레임을 깨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계산기를 내려놓고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유브라데 강을 건너십시오. 그리고 파도가 아닌 바람을 다스리시는, 일으키기도 하시고 잠잠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기도 가운데 마침내 유브라데 강을 건넙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넜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마냥 막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 뭔가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그 자신감, 설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누가 설렘 가운데 새해를 맞이합니까?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또 마주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건너야 할 유브라데 강이 세차게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강을 건널 때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더러운 우리조차도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 가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빚어 가셨습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 주님 손에 빚어 갔습니다. 빚어졌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요, 그 캔버스 위에는 의도하지 않은 선들과 지우고 싶은 흔적들과 설명되지 않는 낙서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그 선들이 너무나도 어지러워서 이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의 나가 아니라 완성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제자가 아니라 완성되어질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3년을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2026년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단절해야 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건너야 할 유브라데 강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담대히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번 더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길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번 더 믿음을 다하고 고백하십시다. 나의 길 하나님, 나의 미래는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2026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길 오직
여러분들이 단전해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저하며 마주 서 있는 유브라데 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삶, 그 낙서로 가득했던 그 캔버스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2026년을 맡겨드리십시다.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오니 단련하신 후에 천군과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너를 단련하시니 주님 앞에 내 가슴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함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주 앞에 나의 눈을 뜨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뜨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출렁이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일으키시는 바람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려운 감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과 단절하며 주저하고 있던 그 유브라데 강을 비로소 그 마침내 건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고 실수하며 때로는 의미 없는 손으로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는 그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그리는 그림은 주님과 함께 그리는 그림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